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으니 그의 그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온통이 세상을 향한 관심 가운데 저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일들이 나에게 좋고 유익한 일로 다가올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지, 이러한 관심으로 뚫뚫 뭉쳐있는 우리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관심들이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을 향한 그 관심으로 충만한 자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장에서 시작된 연보 이야기가 이제 9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하고 있는 연보 이야기는 우리가 한국 교회로부터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연보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이 연보에 대한 말에는 연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거나 또 연보를 하면 복받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연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또 복을 받는 조건이 되고 통로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거나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무리해서라도 연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제 이 내용들을 좀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바울이 말한 의도를 따라서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보는 진짜 연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연보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디도와 또 디도와 함께 보낸 형제들이 있는데 이름을 이제 알 수가 없죠. 말을 안 하죠. 그 디도와 그 형제들을 높이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장까지 연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보 이야기를 하다가 디도 그리고 또 함께 했던 그 형제들을 높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얘기가 연보와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분명히 디도를 높이는 이런 말들도 연보와 연관이 있어서 하는 말일 것인데, 우리가 얼핏 보게 되어지면은 연보와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 사도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 본문을 보는 우리의 하나의 어려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 볼 때에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심사숙고해서 보고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한 그런 조건이 또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의 23절을 봐보십시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나의 동료, 동력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우리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말한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은 디도와 함께 간 누군가를 이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고 디도와 함께 했던 여러 또 다른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사자들이다.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생각에는 디도를 위시해서 함께 했던 그 형제들이 뭔가 믿음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믿음이 뛰어난 인물들이었으니까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의 사자라고 하고 또 그리스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 교회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우리 짐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말을 보면서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십시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디도와 함께 보낸 그 형제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복음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 말도 우리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믿음이 좋았는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서 칭찬을 받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도 잘하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 칭찬을 받을 정도면은 믿음이 좋아야지 우리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아니한데 교회에서 칭찬 받을 리가 없다. 그냥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디도와 또 디도와 함께 했던 여러 사람을 높이는 것 같은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연부 이야기에 왜 필요하냐 그 점이란 말입니다.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디도가 뭐 믿음이 어떻고 같이 형제들 믿음이 어떻고 이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이 연보 이야기에 왜 바울이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것이 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에게 간 디도와 또 함께했던 형제들이 다 믿음이 좋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말을 무시하지만 잘 들으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보면 그런 추측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디도가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디도의 말을 교회가 무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에 비하면 디도는 어떤 사도 위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디도의 말을 무시한다면은 연보에 대한 말도 무시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짐작을 하고
디도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연보에 힘써라. 이걸 촉구하려고 디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만약에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국 바울도 인간적이고 계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산적이어서 인간적인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럼 결국 그것은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또 디도와 함께 있던 형제들을 교회의 사자, 그리스도의 영광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이들이 교회의 사자라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일컬을 정도로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면 그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들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라면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이 디도를 높이고 있는 그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의도를 잘 찾아서 길을 잘 찾아 들어가야 돼요. 길을 잘못 찾아 들어가면은 뭔가 좀 미로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16절을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이 말에서 바울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디도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를 위한 간절함이 있었다 그러죠. 바울과 같은 마음이다. 디도는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함의 출처예요. 디도의 간절함은 디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간절함이 디도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 모두 내 문제에 대해서 간절해집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절해지는 것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에 문제에 대해서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지지를 않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도가 바울의 권함을 받고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갔다는 겁니다. 디도에게는 그 교회 문제, 자기 문제가 아닌 거란 얘기예요. 근데 사도와 같은 이런 간절함이 디도에게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은 간절함이다. 자, 그렇다면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 간 것은 스스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간절함을 집어넣어서 그 간절함으로 가게 만드신 것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디도의 어떤 그 믿음, 디도의 사명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가 간 것은.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일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로 보는 게 믿음인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약속했다가 하지 않은 것은 그들도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할 수가 있느냐? 미루자, 하지 말자,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연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 그렇게 설명되는 게 연보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난 어려우니까 안 돼. 넉넉한 너희가 좀 해라. 연보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은 결국 연보는 형편이 넉넉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넉넉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구제를 위한 연보,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인식하는 구제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넉넉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세상의 구제란 말이에요. 교회도 구제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구제를 받아야 할 위치 자연히 있게 되는 것이고, 형편이 좋은 사람은 구제를 하는 위치에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형편이 기준되어 가지고 구제를 받을 자, 구제를 항할 자 나눠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형편이 기준되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형편이 어려워서 연보를 못하겠다고 하는 교회에 바울이 디도와 다른 형제를 보내가지고 연보를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야, 바울이 디도를 보냈네, 우리 마음 바꾸자, 그렇게 마음 바꿔가지고 연보를 하겠다고 할까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 바울의 뭐 동료고 동력자고 교회 사자들이고 그런 영광이고 이렇게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보십시다.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연보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거절을 못하고 연보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게 바울이 원하는 연보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연보를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연보를 했다면은 그게 바울이 원하는, 바울이 생각하는 연보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돈을 내놓는 것이죠. 연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아니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 형편을 보지 못하고 연보 독촉하느냐, 그러면서 비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형편을 몰라? 그래서 그런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그의 그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런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보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비방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비방이라는 것도 연보가 인간관계에서 인간 일로 나타날 때, 그때 비방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연보가 사람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연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비방을 하고 비방을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중심에는 이 연보를 돈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고, 이 연보를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또 연보를 얘기한 대로 형편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을 돕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게 사람 중심이고 사람이 시각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비방도 나오고 오해도 나오고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연보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시각에서 보지를 못하고 내가 돈을 내서 내가 하는 일로 여기는, 그걸 바울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말이 너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정에서 연보를 안 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뭄 들었다. 이걸 이제 감안한다면은 고린도 교회도 가뭄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웠거나 아니면은 연보가 싫어서 하지 않았거나 어쨌든 약속한 연보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낸다 해도 거절하면 그만인 거라는 거예요. 연보를 하면 그만큼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디도를 통해서 전한 바울의 요구도 얼마인지 거절할 수가 있고 또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연보하라 이렇게 하신다면은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린 되게 천사 그러면은 이제 막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가 나는 하얀 옷을 입고 뭐 등에 날개가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우리 상상을 하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 보낸 천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희한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연보를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어려워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기독교인이란 거절을 안 합니다. 거절 못하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어떤 천사가 와가지고 너 돈 좀 내놔라 돕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난 안 하겠다. 거절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아마 옛날 말로 달러빚을 내서라도 연보를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연보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연보를 그냥 남을 위해 돈을 내가 내놓는 거, 허비하는 거 이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보가 꺼려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돈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인데 나를 위해 쓸 내 돈이다는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 돈을 생판으로 남을 내가 써 난 싫어 이런 어떤 반응이 있는 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연보 요구한다. 거절 못하죠. 예수님 요구인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연보를 요구했는데 나 거절한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뭔가 좀 화나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절했을 때 예수님이 화나게 해서 나를 미워할 것이고 그러면 어떤 후환이 있을 것이고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데 거절한다? 나에게 진노할 거야. 그럼 내가 어떤 벌을 받을 거야. 이런 계산이 막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따라서 연보를 하면은 아마 예수님이 내가 한 연보를 기억할 것이고 내 보고 돌아올 것이다는 이런 기대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한 요구니까 거기 순종한 복으로 갚아줄 것이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보낸 디도의 말을 듣고도 연보를 하지 아니한다. 그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결국 온통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하는 일로만 생각한다. 그 증거란 얘기죠.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만. 디도는 바울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 듣지 않아도 된다. 이 생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디도를 통한 바울의 요청을 듣지 않는 것이지 예수님이 한 요청을 듣지 않고 거절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사람이 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셨고 디도가 하나님이 주신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로 갔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디도를 교회에 가게 하신 것이고 보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나타내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가가지고 연도를 부탁하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은 교회가 돈이 없어서 형편이 좋지 않아서 연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자기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은 사람이 일해서 살아간 세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그 현실 진짜다. 이걸 가르치고 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울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나의 동료, 동력자라고 하고 또 다른 형제들을 여러 교회의 사자, 또 그리스도 영광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현실로 보라, 그 찌질한 말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동료, 동료자 이렇게 지칭하지만은 이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이라면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디도는 예수를 믿는 신자입니다. 그 관계를 서로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네 동료 말 못하죠. 때려 죽일지도 오히려 디도는. 그렇게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나의 동료다, 동력자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은 결국 바울도 예수님 일하시는 현실에 있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어떤 바울의 인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신 현실에 있기 때문에 디도를 가리켜서 동료라, 동력자라 이런 지칭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라는 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교회로 보낸바는 그리스도의 사자 그 뜻이거든요. 이렇게 형제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교회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내셨고 따라서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믿음이 좋아가지고 사서 일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가 보내셨고 예수가 일해. 그게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어떤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영광내는 게 아닌 겁니다. 주께서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사람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일하시고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게 초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이 일하고 또 사람이 자기 뜻을 드러내고 이루어내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시는 것, 그 뜻에 우리가 붙들려 가고 있는 것, 이게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일들을 그런 시각에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에서 벌어진 일, 우리 생각에는 너무 엉망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인생을 두고 생각해 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는 게 평안하고 좋으면은 예수님 일하신다 이런 말도 거부감 없이 받으려 할 수가 있는데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님이 일하신다 이러한 그 실감이 별로 안 듭니다. 예수님 일하니 왜가 이렇게 힘들어 이런 거부감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 일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에 대해서 오해한 내용이기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왜 사람에게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되는가? 이 생각은 못한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세상이다. 예수님의 세계다.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세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우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높임을 위해서 드러난 세상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좋은 세상이 돼야 된다. 이건 우리 생각이지 예수님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나에게 좋은 세상,
우리는 그것만 생각만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어진 현실들을 주님의 세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안 좋고 힘들고 불만만 나오는 것이죠. 지금 뭐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여러 교회를 통로로 해가지고 뭐 전국이 확산되면서 교회의 인식이 뭐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을 두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세계라고 받아들이기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면 모든 상황들이 교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교회 유익이 되도록 흘러가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가 다 모여 예배를 드려도 교회만큼은 바이러스 안 걸린다. 그럼 주님이 일하신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막 그래서 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임이 막 걸리거든요. 그래, 그런 상황을 두면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막 한국 교회가 단체로 모여가지고 이 바이러스 물러가게 해달라 기도해가지고 다 물러가 버린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기독교 이름이 높아져가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세계, 나의 세계, 교회의 세계를 꿈꾼다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높아지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이걸 꿈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름이 높아지는 주의 세계,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것을 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일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가 일하신다는 건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를 높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의 속을 채워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을 채워주기 일하시는 결국 우리 욕망을 채워주기 일하시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준되어서 날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좋다, 나쁘다. 늘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아. 나 연보를 못하겠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의 문제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연보를 하지 아니했다. 이게 문제로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일하는 세계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주의 세계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없다. 이게 자기 형편 때문에 염려를 못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주의 세계를 살고 있다. 인식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벌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를 믿습니다. 이러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이런 가짜 믿음이 나오는 게 뭡니까? 고집 부리는 게 우린 예배가 생명이어서 뭐 비대면 예배 못하겠다고 그런 고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배가 생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지
우리가 드린 예배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건 없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5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으니까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죠. 그러니까 우리는 난데없이 뭘 근거로 해서 예배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말이에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예배하는 모든 자는 생명 얻는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맞다면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예배가 진짜 생명이라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뭐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 내리고 지키지 않으면 뭘 벌금 청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는 지켜야 되죠. 생명이라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배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이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 예배는. 우리가 하는 예배는 기껏해야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순서 정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가 설교 듣고 헌금하면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를 거쳐가지고 마지막 축도하면 예를 마쳤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우리 생명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무슨 연합회 회장이라는 목사들이 예배는 생명에서 포기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성경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에 오셨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의 뜻을 따르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이고,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따라 살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가 아니면 안 되는 예배란 말입니다. 이런 예배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게 생명에서 중단 못하겠다, 이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지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안 모인다 해가지고 예배가 중단된다, 그건 가짜 예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과 영과 진리에 관한 예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킨 사건이고 그걸 우리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께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 현실은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예배한 이게 현실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진짜 현실인 것이죠. 주의 세계 이것이. 그런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이걸 현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단 못하겠다 고집 부리는 것이 나와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현실은 우리가 일하는 걸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진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주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간섭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 현실이란 말이에요. 어느 쪽이. 뭐가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진짜 현실이죠.
우리가 하는 건 다 가짜예요.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은 능력이 안 돼 가짜입니다 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인단 말입니다. 실감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우리가 예배당에 뭐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지. 주님의 어떤 목적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는 게 주의 일이라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 그럼 주의 일을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까? 코로나에 주의 일이 밀리는 게 않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온 세상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뒤덮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땅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것도 중지됨이 없다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예비는 성령과 진리에 의해서 주께 사로잡혀서 주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되지를 않은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그게 참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연보를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난 돈이 없어 연보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가난한데 연보를 해야 됩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뭐 내가 이번 달에 생활비가 부족해 그럼 연보 안 할 수가 있죠. 그 되는 거예요. 다만 연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다는 걸 내 현실로 보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현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너희는 그걸 현실로 바라보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된 우리 현실은 돈과 상관없이 생명인 그리스도가 충만이 되고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거, 이게 우리 참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입니다. 그 현실 속에 너희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참된 현실을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디도나 그와 함께 형제들을 동료, 동력자, 교회사자, 그리스도 영광 이렇게 말하면서 주가 일하고 계신다. 디도는 내가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간절함을 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희의 현실이야. 그거죠. 근데 왜 돈이 없고 어렵다는 걸 현실로 보고 있느냐? 그게 바울의 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현실, 그 현실 속에서는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된 자다. 그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바울의 연보 이야기는 절대 돈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보라 것이죠. 만약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져가지고 그때 연보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것도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형편이 안 좋아서 연보를 못한 것이고 형편이 좋아져서 연보를 한 것이면 초점이 돈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돈이 없으면 안 돼, 못해. 넉넉히 해야 돼. 그 사고방식이죠. 그래 어떤 사람 기도하면서 내가 11주로 한 달에 뭐 100만 원, 1000만 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는데 이것도 뭐 헌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본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지체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도와줘야 될 가난한 교회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연보를 한 것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란 것이죠.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 윤리에 의한 구제와
복음에 의한 구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 구제는 돈과 동정심을 하는 것이지만 복음에 의한 구제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이걸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연보하는 게 사랑이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운 교회로, 너희 자신을 어려운 교회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주의 사랑 안에 충만하니까. 그게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복음의 일에 있어서도 바울보다 한참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디도를 동력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 현실을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는 현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바울이 내가 일한다, 내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충성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현실이었다면 복음을 위해 일한다는 것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저울질 했을 거예요. 난 많이 일하고는 적게 일한다,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죠. 그럼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동력자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저 발밑에 햇병아 이렇게 여겼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내가 일하는 거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주가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살아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에서 바울은 디도를 동력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주님만 자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연보를 하고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TV 보니까 어떤 빚이 많은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하는 말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런 말을 합니다. 가오라고 하는 폼, 그 속된 속어죠, 속어, 폼. 돈이 없어 난 폼을 잊지 않겠다 허세인데 예수님이 일하신 현실을 살아간 우리는 내가 돈이 없지 은혜가 없네 이것이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자의 현실이에요. 그래 돈은 없을 수가 있어. 근데 은혜는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것이 신자는 우리의 진짜 현실이다. 이 현실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런 현실에 사로잡혀 가지고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지를 마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주가 일하신다 이걸 믿는다 분명한 것은 다시 말하니 은혜가 우리의 진짜 현실입니다. 은혜라는 현실은 코로나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참된 현실이 아니라는 거 이걸 좀 아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현실 그래서 주님이 주의 은혜가 충만이 되는 그 현실이 나의 진짜다. 그 시각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시고 모든 세상의 오늘 하루하루가 주 안에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참된 현실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반드시 구별하게 하시옵시고 눈에 보인 현실 때문에 주님이 일하신 은혜의 참된 현실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